지난주에 이어서 유다서가 계속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유다서에서 경고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입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돌아간 자들도 아니죠. 교회에 있는 자들이에요. 믿음의 공동체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들인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생각과 사상을 복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 주자 있죠. 구약에서 복음에다 하나님께서 다른 걸 집어넣어가지고 불이 제단에서 나와서 죽은 자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죠. 그들은 하나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사함을 못 받아서 불이 죄를 태워주는 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불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불이 됩니까? 심판의 불이 되었어요. 다른 불을 드렸어요. 하나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성령님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안에 우리가 계속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보이거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회개하고 그 공로를 의지한다는 게 그거예요.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늘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떠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떨어지지 않고 정말 흔들리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다른 데로 이탈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그 한 길, 그 좁은 길로만 쭉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끝까지 입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음의 틀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만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것을,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다른 거 막 내 것 첨가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안 돼. 신학에서는 누가 그것 때문에 책망받았습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책망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은혜를 입은 자들을 8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꿈꾸는 이 사람들 이래 돼 있어요. 이들은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뭔가 좀 보았어요. 뭔가 좀 받았어요. 뭔가 좀 알았어요. 그래서 늘 그것만 이야기해요. 자랑하죠? 현재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현재요. 현재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이 은혜가 지금 있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 안에서 여전히 내 죄를 죄성들을 태우시면서 내주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거 보고 이제 동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인간 사랑을 갈구하느라고 내 인간한테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래서 요즘에 스토커라고 하나요? 스토커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가지고 유명 인사들이나 좀 괜찮은 사람들은 그걸 당해가지고 그렇게 고통에 허덕인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죠.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막 요구하고 갈구해놓고는 아니 신랑하고 아내한테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건 하나님의 법적으로 서로 그렇게 이제 인간적인 사랑을 묶어놨으니까.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막 이 갈급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인간한테 사랑을 막 요구하고 집착하고 하고 그 사랑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상처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본인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요. 아무 이유 없이 상처받아요. 그 스토킹 당하는 사람들은 그 가정의 모든 삶이 피폐되어지고요. 심지어 이사까지 가더라고요. 이사까지 가면 또 거기까지 찾아온다네요. 그래서 살인사건도 지금 그 신당역인가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은 잘못하면 자기가 막 사랑을 가서 갈구해 놓고는 그 사랑 자기 안 받아준다고 그냥 상처받았다 가고 뭐 사랑 있니 없니 막 이래요. 그런데 내가 사랑 주는 상처 주는 잘하는 사실을 피해 입히고 힘들겠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인간의 사랑을 못 받아서 헤매고 어디 사랑 없나 하고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 그 마음에 채워주지 못한 것 때문에 늘 애롭고 쓸쓸하고 늘 슬프고 늘 한이고 늘 아픔이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요. 그리고 그들의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려고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아직도 못 느끼고 경험을 못해서 여전히 마음이 공고하고 애롭고 허전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다고 말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 철저히 회개하시고 정말 금식을 하면서라도 회개하셔야 돼. 안 되면 내가 세상이 좋은 것이 이게 절제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안 나오고 무릎이 안 꿇어지면은 금식이 여러분을 구원시켜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집중하기 위해서 좀 엎드려서 회개하셔야 돼요. 처음에 올 때는 조건 없이 은혜 주시고 믿게 하시고 해서 불러드리지만 오고 난 뒤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잊고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좁은 길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좁은 길로 왔다면 그 좁은 길에서 주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좁은 길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더 충만하게 경험하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되고요.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더 믿는 믿음으로 성숙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좁은 길로 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혼자 생각으로 좁은 길로 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믿지 않으니까 좁은 길을 못 봐서 좁은 길로 못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죠.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약속을 못 믿죠. 말씀도 내가 원하는 말씀, 나한테 필요한 말씀만 찾아서 은혜 받으려고 하죠. 들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원하여서만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골라 듣는 걸로 착각해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 이뤄달라고만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면서 그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계획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꿈꾸는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 처음에 은혜 좀 받아가지고 뭔가 좀 보한 거, 뭔가 들은 거, 뭔가 좀 한 거 늘 평생 울고 먹죠. 그거 보고 평생 울고 먹는다고 그래요. 군대 갔다 온 사람 남자들은 평생 군대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옛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물으신다고? 지금 현재 여러분 안에, 지금 현재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굳건하게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동행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증거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전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묻는데 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자기 마음각에 사로잡혀 살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과 간음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만 온전히 주인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간음한 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육으로도 다른 육체,
도대체 이해 못하는 육체들을 그 동성연애가 이루어지고 많은 제약들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천사들도 자기의 그 주기를 떠나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불로 끌고 가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육체를 더럽힌 자들이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고 그분만이 우리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이 사실을 오히려 비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비방하고 그것을 증거해주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여겨요. 권위를 업신여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기준이 안 맞으면 어떻게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하자니까 못 전하게 하죠. 예,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만나가 하자는 것이라고 먹기 싫다고. 그러니 메추기라니 내놔라. 그 하나님 주시긴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당하죠. 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요. 또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을 예표한 거예요. 복음. 그런데 그거는 평생 먹어야 돼요. 하찮다고 먹기 싫대요. 먹기 싫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은혜로 들어올 때까지 그 가나안 입구까지 해서 먹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에서는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적으로 이렇게 예표돼서 내려오니까 거기서는 만나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가요? 여호수아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따라서 그 강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거기서는 만나를 먹지 않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백성들처럼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이 성경 66권에 펼쳐져 있어도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전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음에 어디가 있어요. 이 꿈꾸는 자들처럼 자기 생각대로만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비방을 하고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대적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지금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에 천사장 미가엘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대요. 천사장 미가엘도 하나님 앞에 많은 권능을 받아갖고 내려왔어요. 그런데도 모세의 시체 때문에 사단과 마귀와 변론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감히 심판의 판결을 내리지 못했어요. 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내리지 못하고 9절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랬다는 거예요. 천사장도 마귀는 이미 심판을 경고가 내려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천사장 미가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 권력에 자기가 올라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 직위를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 직위를.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이들은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본인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요. 다 받았다고. 보고 알고 보았다고 또 그렇죠. 보았다고 들었다고 받았다고 안다고 이러면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이 짐승들은 영이 없잖아요. 혼은 있어도 영이 없어요. 혼은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짐승이 본능으로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몰라도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세상 이방에 안 믿는 자들도 자기 본능으로 아는 것들로 우리 막 판단하잖아요. 믿는 자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비방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꿈꾸는 자들, 거짓 교사들, 복음을 온전히 복음으로 받지 못하고 거기에 온갖 잡동사니 다 넣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다 덮어서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판단하다가 결국은 그 판단 때문에, 그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죄로 그들이 결국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판단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듣고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복음을 판단하고, 오히려 복음을 비방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대적하고, 여전히 자기 식대로 살죠? 절대 안 고칩니다. 말씀 들을 때는 아멘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여전히 말씀이 심어질 때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답니다. 가인이 누굽니까? 아벨의 형이잖아요. 예, 아담, 첫사람 아담의 첫 아들이에요. 근데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농사지은 곡물을 가지고 단을 화려하게 꾸며서 세상 것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 자기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자기의 의가 하나님이 자기 의를 인정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정확한 시간에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준비해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어요.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이 가인도 안 받으니까 가인의 재물을 안 받으세요. 가인이 안 올라가니까 재물이 안 올라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세요. 겉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원하면 겉모습은 자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이 안 돼 있는데도, 중심이 하나님의 안에 행하지 않았는데도 겉모습은 꾸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속이 되어 있는데 겉모습이 엉터리는 없습니다. 속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속이 깨끗하면 겉은 당연히 자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겉도 깨끗하리라. 속이 하나님과 함께 되어 있지 않은데 겉이 겉을 전혀 그냥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와도 괜찮고,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준 뭐 이런 것도 그냥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없으면 안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해요. 믿음으로 가지, 마음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않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상을 가진 교단도 있고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 예식하는 사람보다 예식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더 나빠요. 복음을 자기의 쾌락으로 이용해버려요. 율법으로 하나님 의에 이룰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복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이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하려고 했을 때 육적인 것이, 좋은 것이 다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율법으로 이렇게 내 거칠애로, 내가 내 힘으로, 내 아름다운 것으로 이 가인처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아름답게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해가지고 더 신나갖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가 한 것만큼 안 내려와요. 그러면은 가인처럼 돼요.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같이 제사를 드렸던 아벨을 시기하기 시작해요.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나요? 짐승의 피로 드렸는데 히브리서 14장 말씀에서 11장 4절 말씀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증거가 됐다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는 증거가 됐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짐승의 피를 드렸다는 게 그거의 표예요. 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설 수 있는데 곧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면 이 짐승의 피를 잡아서 짐승에게 우리 인간의 죄를 전가시켜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죄 때문에 이 고난을, 이 짐승한테 우리가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에 인도하는 그런 은혜를 입을 거라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아벨이. 그런데 가인이 볼 때는 그게 가치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가치가 없어 보여요. 보여지지도 않아요. 아니 저는 무슨 저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저렇게 단이라고 해봤자 화려하지도 않고 장작불 얹어놓고 그 위에 각을 떠가지고 짐승을 그 각을 떠서 거기에다가 해놓고 피를 거기다 사방에 뿌리고 앉아있고, 징그러워서 못 보겠네. 가인이 오히려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벨은 안 받아. 내가 볼 때 한 게 있어야지 겉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름다운 오복도 없고 화려한 곡식이나 곡물이나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농사진 것도 없고 별로 없어. 그냥 양은 풀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풀 뜯어 먹잖아요. 풀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풀 뜯어 먹는데 그 양을 갖다가 지가 수고한 것도 없어. 지가 이제 푸른 초장 있는데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풀어놨더니 꼴 먹어가지고 그 양이 그냥 자랐어요. 그걸 잡아다가 그냥 더럽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아벨은 분명히 안 받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 거야 하고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근데 안 받아요. 오히려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고 불이 나와서 그 제단을 살아요. 그 성령의 불로 아벨의 죄를 다 태우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신 거예요. 가인의 누이는 형편없어요. 도대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저희 예배 형식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예배 형식에는 저는 이것도 더 가해요. 저는 이 예배 형식이 없는 게 더 은혜를 하나님 많이 주십니다. 이 예배 형식이 형편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유로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가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의로, 우리의 형식과 우리가 뭔가 노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상으로 드렸다고 생각해서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받으시고 잘 모든 걸 받은 표로 많은 것들을 이 땅에 복을 주었다면은 우리는 룰루랄랄했을 거예요. 마침 아벨도 사랑하는 것처럼 아벨한테 동정하듯이 아이고 불쌍타, 아이고 너는 그래가지고 참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불쌍구나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의롭게 이런 걸 잘했더니 정성을 다 쏟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었기 때문에 애따 하면서 동정하듯이 아마 사랑하는 척하죠. 사랑하면서 던져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해결치들 않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는 아주 복을 많이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사랑이 많아서 다 수용하는 척하고 다 이렇게 베푸는 척합니다.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옆에 사람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활하던 사람도 있어요.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는 자기는 사랑을 베풀었대요. 그런 사람을 보고 주위 사람도 사랑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인처럼 예배가 안 올라갔을 때 아벨 것을 하나님이 받았을 때 그때 표가 나요.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잖아요. 이게 누구에게 향한 분노입니까?
하나님에게 향한 분노예요. 하나님이 공평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아벨을 미워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표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받은 하나님의 형상 이 아벨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을 살인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의 이름으로 너희가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라. 너희를 받게 하는 게 아니라 곧 나를 받게 하는 것이다.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곧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메추라기 좀 먹고 싶다고 하나님이 너무도 하시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너무도 하죠. 메추라기 좀 먹고 싶어 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다 멸망시킬 수가 있으셔. 아니 하나님이 너무하셔. 그 험난한 고기에서 만나 먹기 싫고 하찮다고 다른 거 맛있는 거 달라고 하고 되돌아간다고 했다고 어떻게 불변을 보내갖고 다 그렇게 불어 죽게 하셔. 너무하시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믿어지지 않고 당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갚아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인에게 네가 오르면 어찌 나에게 낯을 못 드느냐. 하나님 부르니까 낯을 못 들어요. 하나님 얼굴을 못 쳐다봐요. 네가 오르다면은 어떻게 낯을 못 드느냐. 나에게 얼굴을 못 드러내느냐. 그러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걸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곧 하나님을 죽일 걸 아세요. 그래서 가인에게 경고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막으시려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지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아벨한테 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아벨을 존중하고 아벨한테 가서 너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그걸 나에게도 좀 가르쳐 주겠니? 이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당하다고 여기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안 들어버려요. 감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감히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엄청난 죄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안 들으면서도 회개를 그렇게 잘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악한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여전히 나는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니까 몰래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죄가 안 보여요. 죄가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죄를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몰래 아무도 없는 들에 아벨을 유혹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거기서 쳐 죽이잖아요. 땅에 묻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렇게 죄를 딱 숨기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죄를 지고도 무서움이 없습니다. 해겠지도 않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 가인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멸망해 하는 사람은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으로 창세에 있었던 사람인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인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은 혹시 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요.
이제 율법으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갔으면 절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그게 내 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잘 됐으면 끝까지 그 길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고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때 복음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이용해버려요. 악용합니다. 악용.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쓰니까 믿음만 있으면 돼. 마음만 있으면 돼.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꼭 교회를 가야 돼? 꼭 주의를 지켜야 되나? 꼭 기도를 해야 되나? 꼭 말씀을 봐야 돼? 그냥 내가 어디 서든지 내가 일자리에서 어디든지 주님 찾으면 그냥 되는 것이지. 요즘에는 유튜브 발달됐으니까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말씀 들으면 되는 거고 찬양 들으면 되는 거고 꼭 뭐 주님을 찾아야 돼? 나는 믿음 있어. 난 주님을 믿거든. 그렇게 복음을 악용해버려요.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 가인이나 이 거짓 교사들이나 다를 바 없어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차라리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 나는 여전히 복음을 받아서 알고는 있는데 나는 여전히 죄가 좋아. 그런데 나는 이 죄를 떠나고 싶어. 나도 주님을 믿고 싶어.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내 정욕이 너무 강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서 나는 아직 이렇게 이 죄를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솔직히 시인하는 거예요. 솔직히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도 시인하고 또 먼저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도 부탁을 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도와줘요. 그런데 그게 없이 나는 믿음이 있다니까 뭐 꼭 교회를 나가야 돼?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뭐 그래도 어느 만큼 내가 큰 죄만 안 지면 되지 뭐 내가 사기 공갈만 안 치면 되지 뭐 꼭 그래야 되나? 아니면 뭐 좀 이렇게 한다고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잖아. 좀 공갈 협박 좀 하면 어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잖아. 그러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오늘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는 화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지옥불에 숯불을 쌓아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곧 가인의 길을 행하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른진 길로 몰려갔으며 또 이래 돼 있습니다. 발람은 누굽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발람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내가 발람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인의 길을 가고 있고 내가 발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도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발람은 모압 왕의 청탁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길로 못 지나가게 저주를 퍼붓는 그 청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술사였어요. 주술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첫 번째 청탁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받은 자라고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저주를 못하게 해요. 그랬으면 안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발락이 발람에게 더 고가 높은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서 더 많은 좋은 조건을 제시해요. 더 높은 직위를 주고 더 많은 재물을 주고 더 존귀하게 여겨주고 또 뭘까지 해줘요? 발람이 발락에게 곧 모압 왕입니다.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이에요. 발락이 발람에게 발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요 그 싹시 이래 부러워가지고 하나님 한번 가지 말라고 했으면 안 구해야 되죠. 근데 또 구해요. 기도해가지고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는 이미 이 발람이 이 심령이 어두워진 걸 알고 가라고 해버려요.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저한테 상담하러 와요. 제가 하지 마세요 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 찾아다녀서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것을 하라는 답이 들 때까지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고 가요 그 길로. 그 길로 가서 이제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데 왜 힘들면 왜 나 찾아와서 물고 보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뭐 구세주입니까?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주님께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뭐만 해요. 이제 그 길로 가게 하니 이제 다른 사람 원망 탓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 어떻게 은혜가 들어갑니까? 당연히 은혜 안 들어가죠. 들어야 될 소리 할 때 잠자지 마세요. 저는 돌마저 갈구하고 합니다. 이 소리가 안 들려서 회개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다서를 제가 맨날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도 유다서를 듣기는 힘들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게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삭슬 위해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것과 바꿔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교회에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이래 돼 있습니다. 고라의 폐역이 또 뭡니까?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 모세를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는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대적합니까? 이 사람들은 성막 봉사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릇도 닦고 청소도 하고 이런 일들을 직분을 맡았어요. 내 족속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족속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들이 그 일이 하잖아요. 같은 내이면서도 아론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셈이 납니까? 자기들도 은혜 입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뭐 모세만 듣고 아론만 들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들은 제사장을 못하냐는 겁니다. 자기가 맡겨준 직분들은 하잖아요. 너무 가치 없게 느껴져요. 그래서 자기들도 제사장 직책을 달라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와서 다 삼킴받아서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그때만 있겠습니까? 현재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직분으로 천국은 못 갑니다. 오직 믿음이고 예수님의 은혜고 그 은혜 안에 끝까지 동행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은혜 안에, 성령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그 사랑이, 그 보혈의 공로가 계속 있는 사람, 흐르는 사람, 그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사람이 천국 알고 곳간에 들어가요. 그러나 심판할 때는 직분을 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심판할 때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도를 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의 연도를 봐요. 세상 이치도 똑같잖아요. 애가 태어나서 나이가 10살이 돼도 못 걸어보세요. 병자잖아요. 환자잖아요. 그거는. 아이고 뭐 때 되면 언젠가는 뭐 한 20살 뭐 50살 되면 걷겠지 이러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께서는 심판의 잣대로 여러분들을 판단할 때는 직분과 신앙의 연도를 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맡은 직분의 뒤에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해요. 세상 권력자들처럼 생각해서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가지고 높임만 받으려고, 높임만 자랑하고 높임 받고 의시되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게 이거는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아무것도 맡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와 교제 좀 하자, 나를 믿는 믿음을 내가 지금 현재 너에게 원한다 이러면 그 믿음 어깨에서 엎드려지면 그것만 충분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직분을 다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네 동생들을 위해서 좀 네가 욕 좀 먹더라도 가르치는 일도 하고 건면의 일도 하고 좀 목사 좀 해주겠니? 하면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욕먹기 싫어요. 아이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아이고 나 싫어요. 잘못하면 판다도 심판도 크고요.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뭘 맡겼어요? 저에게 목사의 직책을 맡겼으면 가야 돼요. 그 길을 가야 주님 인정하는 거예요. 저를.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엎드리고 간구하셔야 돼요. 어디를 있든지 간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제가 아무 프로그램도 안 만들고 다른 것들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리새인 같은 이 거짓 교사 같은 거짓 선지자 같은 이단 같은 이런 정과 흠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잘못된 신앙을 뜯어 고치는 그런 명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언제까지 타교에 비교를 하십니까? 만약에 오직 제가 선포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그건 부족해가지고 못 얻겠다. 성령의 은혜로만 부족하다. 믿음으로만 부족하다. 나는 다른 것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곳에 안 계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없다고 불평하고 저를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춰서 끌어내리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것은 제가 온전히 순수하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만 증거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 많은 것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온통 정신을 다 쏟아 가지고 예배 순서도 온갖 거 다 만들어서 거기에 정신 쏟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수하게 증거하는 이것이 흐트러질까 봐 세상 무지한 저를 선택하신 이유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밖에 모르는 저를 선택한 그 이유예요. 만약에 다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직책을 주셨다면 다른 타 교회처럼 똑같이 그렇게 형식과 의식에 매여서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세웠다면 굳이 저 세울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그런 것은 빵이에요. 빵. 아무것도 몰라요. 저 안 세워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이 자리에 세웁니다. 세상적으로도 박식하고 박사학위 몇 개 가진 목사들 세우지 수두룩합니다. 그런 분들이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잘 되는 줄 아세요? 박사학위 가져가지고 개척하면. 그런 교회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선포하는 제가 맞는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만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오히려 은혜가 안 된다면 조용히 여러분들의 길을 찾아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거든 그때 아이고 목사님이 가르쳐준 복음이 진짜였네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도 저는 기쁘더라고. 여기 이게 저하고 함께 있다가 나가신 분들이 꼭 그 연락이 와요. 저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말할 때는 사실 잘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이제서 제가 이제서 깨닫고 이제 얘기하고 제가 정말 죄인 중에 개수고 정말 제가 교만한 자였어요. 목사님 초심 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 초심의 그 진리의 복음 그 회개의 참복음을 전해주세요. 근데 그것만 해도 저 옆에 안았어도요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저를 안아줘서가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뿌려놓은 씨가 어디서 가든지 열매를 맺지든지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한 생명이 열매를 맺어간다는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거 하면서 그 욕먹던 수고가 다 내려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선택을 하셔야 돼요. 기존에 했던 신앙생활을 답습하고 기존에 교회 생활했던 것을 답습하고 복음이 진리가 온전히 진리가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성령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막 섞여 있는 걸 먹고 와서 여기서 토해내고 그것을 자꾸 저보고 먹으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제가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을 하겠습니까? 힘이 들어요.
그런데 12절에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기탄 없이 성찬을 떼고 부끄러움 없다는 거예요. 꺼리낌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당당해요. 얼마나 의시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 것들이 맞다고 자기 것들 자기의 그 사상을 충족시켜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싫다고 하죠. 그래서 이들은 부끄러움도 없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예찬을 함께 뗀다는 거예요. 성찬을 떼고 그 사랑의 교제를 하는데 함께 떼는데 오히려 암초예요. 암초. 부딪히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자기들을 인정 안 해주고 자기들을 높여주지 않고 자기들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기준으로 있는 것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게 이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이게 들어가지 않아요. 몇 개 들어가지 않아서 자기를 인정이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부딪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초예요. 암초. 연약한 자들은 오히려 그 부딪힘에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표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만 기리는 목자요. 자기 이익밖에 없어요. 이런 자들은 그저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냥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자기 옆에 그냥 있으면 돼. 그래서 그냥 교회가 사람 가득 차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가라오케 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찬송을 세상 그 유행가처럼 불러가지고 혼만 신나요. 혼만. 영이 없는 찬양을 드리니까 여기서만 신나지 밖에 나가면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도 안 보이고 그러니 영혼이 공허하니까 인간 사랑을 요구하고 인간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은혜가 없어서 자기가 잘못이 뭔지를 몰라요. 이들은. 그 다음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랍니다. 바람에 구름이 이게 너무 물이 없어서 수분기가 없어갖고 이리저리 뭘 끌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만 하지 비를 못 내려요. 가뭄에 단비물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런 구름이 뜨기는 많이 떴는데 그냥 하도 가벼워가지고 이리저리 흔들거리고 바람에 따라서 가기만 하지 단비를 안 내려줘요. 이 구름이가. 그런데 이런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그래서 이 교리 저 교리 이쪽에서 이 말하면 내가 원하는 소리 하는 것 같으면 여기 따라갔다가 저기 따라갔다가 이 사람 따라갔다가 저 사람 말 따라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해 안 되면 안 믿어. 내가 못 지킬 것 같으면 안 믿어. 근데 내가 꼭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좋으면 그것만 따라가. 그리고 그거 이야기해주는 이제 그 거짓 목사들만 쫓아가요. 그러니 은혜가 없으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가도 은혜 없는 데만 꼭 따라다니니 무슨 그 마음에 은혜가 채워져서 갈급함이 채워지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 안에 공허함이 채워지겠습니까? 어떻게 그 쓸쓸함과 외로움이 채워지겠습니까? 꼭 가도 없는 곳만 돌아다니는데 물 없는 곳만 돌아다녀요. 물 없는 곳만. 은혜가 없는 곳만 다녀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은혜를 끼치겠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력도 못 끼치고 밟히기만 합니다. 그거는 이따 밑에 또 말씀해 드릴게요. 이런 사람은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이래 돼 있습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이미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지지 않고 뽑혀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죽어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나무는 죽어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전혀 이 말씀에 감각이 없어요. 해결치 않습니다. 은혜가 없는데도 해결치 않습니다. 은혜 있는 곳에 가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예요. 이런 나무는 사람들에게 밟혀서 어디로 던져져요?
불구덩이에 아궁이에 던져서 사라지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몰라요. 어느 곳에 가든지 불평, 불만, 원망. 그리고 자기 일들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 사람들한테 가서 너무 일을 잘해갖고 사람들이 너무 간 사람한테 몰아주고 해가지고 힘들어서 힘든 걸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할 일을 맡겨줘도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해요.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고 사랑이 없으니 인간과의 관계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발표요. 그래놓고 와서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해결치 않고 은혜 안에 떨어져 있는 건 해결치 않고 누구만 원망합니까? 자기 이제 밟는다고 맨날 원망해요. 한만 품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사랑만 달라고 그래요. 교회 와서는 또 큰소리 치려고 그래요.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니까 다 받아준다고 생각하고 고침받고 이제 가르침 받아서 고침받고 그래서 인간 노릇 좀 하고 인간답게 살아서 자기 맡겨준 일에 충성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좀 이런 인간이 좀 돼봐야 되는데 그 고침을 안 받으려고 하고 사랑만 달래요. 다 자기 잘못한 건데 교회는 다 덮어주기만 하죠. 천만의 말씀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물이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물은 변치를 않잖아요. 웬만해서. 그런데 바다가요. 이 썩었다는 것은 소금의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 부패해서 거품 뽀글뽀글 내면 이 고기들이 다 죽죠. 그런 거 오염된 물 먹으면. 오염됐다는 거 오염. 물고기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맛을 잃었어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건보수만 하나님의 사람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속이 소금으로서 역할이 없어졌어요. 빛과 소금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소금이 이 맛을 잃어버리죠. 그러면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옆에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죽어요. 생명이 소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우리로서 죽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막 뱉어내요. 또 거기에 동조하죠. 같이 죽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내용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지금 현재 해결치 않으면 영원히 예비된 그렇게 주님을 떠난 사람들, 이름을 잊어버린 사람들, 생명들을 죽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야 될 그 예비된 캄캄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 유리하는 별들 같아서 갈 곳 몰라 방황한다고 그랬죠. 어디 물 없나, 어디 나를 충족해 시켜줄 거 없나 하고 유리하는 별들이나 다름없대요.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믿음의 은혜를 입어서 언제 믿었니 어쩐니 해도요. 지금 현재가 이런 상태면 유리하는 별들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이 복음 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뭘 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그래서 에녹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예표해 놓은 거라고.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재림주 예수님을 창세 때 이미 본 거예요. 창세 때 이미 재림주 예수님을 보아가지고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마지막 때 알곡들을 천사를 보내서 다 추수해가지고 구름 위로 올리시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이 밑에 박해하고 거짓 선생 노릇하고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그 많은 자들을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다 추수해가지고
알곡달을 추수해서 구름 위에서 쫙 이 세상을 내려본다는 거예요. 복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녹이 이미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알곡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그 알곡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다 심판한대요. 그런데 그 심판이 그들의 안악한 이 혀에 달려있답니다. 어떤 말을 뱉었는지. 차라리 자기가 그런 상태면 자기나 죽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까지 미혹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물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을 대적해서 그것을 연약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심령을 상하게 해서 그 심령이 상하면 손해는 제가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봅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시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15절입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하나님은 은혜가 떠나니까요. 경건한 삶을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지만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진짜 복음의 사람, 진짜 이 사도들, 이 당시의 사도들을 대적하고 이 사도들의 제자들을 대적하고 오늘날 그 복음을 증거해주는 자를 대적하고, 이런 자들을 그 안악한 말로 그렇게 대적하고 그렇게 거부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죄 곧 심판하시려고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구름 위에서 그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녹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은혜를 이 땅에서 입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은 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가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허물고 대적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되고 직분을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안 되면 회개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볼 수 있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바로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엎드리셔야 돼요. 말씀을 뒤로 헛되이 들으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 앞에 잠자는 척 하셔도 안 됩니다. 귀를 열고 들으시고 말씀에 받으셔야 돼요. 심장에 닫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헛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제발 정말 호소합니다. 상처 입었다고 하지 마시고 바로 누구도 선포해 줄 수 없어요. 저는 세상 욕심 명예 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목사들은 그러면 처자식이 뭐고 돈이 뭔지 자기의 명예와 권력이 뭔지 그것을 못 놔서 못 전해주고 알면서 못 전해주고 몰라서도 못 전해주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철저히 훈련시켜서 그 모든 세상 욕망, 권세, 명예, 부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저 혼자 남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시면 저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바로 전함으로 다 떠나도 괜찮습니다. 잘못 전하고 제가 윤리도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본의 안 돼서 돈에 욕심을 부려서 여러분들과 착취해서 여러분들이 떠난다면 제가 책망받을 일이고 회개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지만 그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바로 전함으로 다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주셔서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힘들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진리 안으로 말씀 안으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반드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승리하에 놓으셨기 때문에 사드는 떠나고 승리하십니다.